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는데 낯선 두 사람이 주님의 일행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귀신 들린 사람인데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귀신 들렸는데 어떤 귀신이 들렸냐면 아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들리면요, 그 사람도 더러워집니다. 게다가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데 아무도 그들을 쇠사슬로 묶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얼마나 힘이 세고 광폭한지.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귀신이 힘이 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결국 이 귀신들을 내쫓을 때 귀신 나가는 귀신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 이름이 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숫자가 많다, 군대라 그랬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셌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를 갖다가 쇠사슬로 포박을 해가지고 고리에다가 묶어 놓으면은 그 쇠사슬을 끊어버린다 그랬어요. 그 고리에다가 그거를 갖다 걸어놨는데 그 고리도 다 파괴를 해버린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고 광폭하면 그랬겠습니까? 게다가 밤낮으로 산에서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고 또 돌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상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피가 철철 흐르면은 또 그것이 나중에는 딱정이가 되고 또 거기서 막 고름이 터져 나오고. 그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게 사람인데 사람입니까? 그 모습을 보면은 다 짐승의 모습인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사로잡고요. 그 영혼을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감옥에다가 쳐놓고 이건 사람 구실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켜버리고 이 사단이 귀신이 지 마음대로 부려먹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 귀신들은 더러운 귀신이요 무리지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영혼을 철저하게 더럽히고 지배하고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무덤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어가지고 괴롭히고 피해를 입히고. 그러니까 이 무덤가로 사람들이 아예 그냥 오지를 않아요.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평상시와는 달리 오늘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이곳을 지나갈 때 귀신들이 나타내고 있는 반응이 달라요.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평상시 같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뭐 달려들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괴롭히고 때리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달라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이 달려와가지고 납작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우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자기네들이 미리 머리를 숙이고 미리 엎드려가지고 우리를 제발 좀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우리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괴롭히지 말고 제발 좀 떠나달라는 거죠. 주님은 그저 호수를 건넜을 뿐인데요.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호수만 건너오신 겁니다. 근데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면서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지를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사건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버나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하시고 난 후에 보통 저녁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배를 타고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신 분인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저녁 시간에, 이 저녁 시간에는 또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이 변수가 많아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회오리 바람도 불고 폭풍우도 오고 그러는 아주 좀 위험한 호수입니다. 근데 그것을 굳이 저녁 시간에 배를 띄워가지고
강을 건너, 이 호수를 건넌 거예요. 근데 오는 길에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구원의 여망이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고 아주 큰 이 바람을 만나가지고 하마터면 다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왔어요. 그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재촉을 해가지고 급하게 배를 타고 이곳으로 건너왔을까? 근데 그 이유를요, 그 목적을 이 귀신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 두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을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두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두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오랜 시간 동안 이 두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귀신들을 내쫓아야 되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을 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구나. 야, 이 큰일 났다. 그래서 그들이 전략을 핍니다. 어떤 전략을 피냐면 아주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려고 하셨던 그 일을 그냥 포기하고 지나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럴듯한 말로 가지고 예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설득당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마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죠. 우리가 문제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대처하시고 모든 것을 이겨내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어떤 생각들을 집어넣을 때 이것이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이것이 옳은 생각인지 그릇된 생각인지 이걸 우리가 판단을 잘 못해가지고 이 마귀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그 말들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말 속에서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계략이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마귀에게 말려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자, 먼저 귀신들이 첫 번째 회유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에요.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룩한 자요. 우리는 더러운 귀신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영역은 더러운 영역이고 당신은 거룩한 영역에 있는 분인데 이 거룩하신 분이 왜 이 더러운 영역에 와가지고 우리 영역을 침범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살 테니까 우리 그냥 놔버려두고 주님은 그 거룩한 영역에 계십시오. 그 거룩한 영역에서 일하십시오. 여기는 주님이 오실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영역을 구분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영역도 마귀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이 두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이 귀신들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몰래 이 두 사람이 자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도적같이 이 두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 가지고 불법 점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허락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그 어떤 영역도 허락해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허락받고 가야 될 영역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주님께서 가시는데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시지 못할 곳이 없는 거죠. 악한 영들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라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영역이냐? 아닙니다. 그건 원래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들이 와서 도적질한 거죠.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사람을 골라가면서 전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우리가 아예 그냥 처음서부터 딱 정해놓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 지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 판단을 가지고서 바리케이트를 딱 쳐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이 영역 너머는
이거는 내 능력 밖이야.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바리케트를 탁 쳐버려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지요. 아우, 저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이나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거룩한 영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벌써 아주 마귀와 짝해서 사는 사람이고 아주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이야. 저런 사람한테 내가 이 귀한 시간을 왜 허비를 해? 저 사람한테 내가 이 열정을 왜 허비를 해? 맨날 쏟아부어봤자 저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정해버리는 거죠. 왜? 저 사람은 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딱 그어버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그 시간, 그 귀한 시간, 그 열정을 상식이 통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한다면 훨씬 더 좋은 열매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상식선에서 우리가 선을 딱 그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역,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영역을 우리가 딱 따로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어요. 더욱더 넘친다고 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를 누가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까? 약한 영들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귀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고 악한 영인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가야 되고 불쌍한 영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일수록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죄가 많은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 사단의 결박을 풀고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이 들어갈 때 일어나는 역사인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는 이미 이 사람은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미 더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 사람한테는 어떤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한테는 그것이 먹히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이 역사를 하면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인생들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생각들이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오늘 우리는 더 도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약한 마귀야 떠나가라 하고 명령하시고,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친 말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나이까?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미리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느냐? 이 귀신들이 알아요. 뭘 아느냐?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무정행에 쳐넣을 거라는 것을, 자기들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는 때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심판받을 자들이 정하는 거예요? 심판하실 분이 정하는 거예요? 그 심판하실 분이 정하는 거야. 근데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닌데, 지금은 우리의 때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지금부터 벌써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한마디로 이 귀신들이 까부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오시는
바로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서부터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 말 속에서 또 그들의 계략에 숨어 있습니다.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왜 이 사람들을 괴롭히시는 겁니까?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귀신들이 이 두 사람을 괴롭혔던 게 누굽니까? 예수님인가요? 아니죠. 자기들입니다. 귀신들입니다. 이 귀신들이 이 두 사람을 아주 더럽혔지요. 괴롭혔지요. 짐승처럼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 인생 완전히 파탄자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 두 사람을 괴롭히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아주 교묘하게 말을 하죠. 여러분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단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멘. 단지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자, 남편이 지금 직장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인간관계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는 남편, 알아서 고민하세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내가 복음 안전할 테니까 당신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열심히 한번 해결을 해보라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고민이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남편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십자가의 승리, 예수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복음이요. 복음을 먼저 전해줘야지.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 그 남편이 고민하고 있는 인생의 이 밑바탕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게 가장 큰 행복인데, 그게 뭘 남편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 뭔지를 몰라. 내가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인식해야 되는데 그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이 남편을 괴롭히게 하는 거고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는 생각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 생각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내가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세 번째, 귀신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귀신들이 한 말이 뭐예요?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들랑 저 돼지떼에게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마귀들이 이제 이 귀신들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야, 이거 이제 어떤 말로도 저 주님을 설득할 수는 없구나. 왜? 어떤 말로 주님을 설득하려고 해도 주님이 꿈쩍을 안 해. 그러니까 결국은 포기를 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절대로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죽지 않습니다. 꼭 같이 끌고 가서 같이 죽으려고 하죠. 그래서 꾸민 계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저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결국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돼지떼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돼지떼들이 전부 어디로 들어갔어요?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전부 빠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의 계략이 뭡니까? 이 가다라 지방은요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곳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돼지 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 경제원이었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돼지떼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귀신들이 들어가고
물속에 수장돼서 다 죽었어. 그러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실을 입은 겁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일보다도 육적인 일에 더 민감하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무덤가에 있던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것보다 그들에게 더 큰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때문에 얼마나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느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여와 가지고 예수님께 이곳을 떠나달라고 합니다. 우리 마을을 좀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아까 귀신들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 좀 떠나주십시오. 왜? 우리가 너무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냐 이런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거는 오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를 입었느냐 이익을 얻었느냐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어. 앞으로 잘못하다가는 더 많은 손실을 입겠어. 그러니까 제발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그런 의도를 몰랐을까요? 그 마귀의 계략을 몰랐을까요? 그걸 다 아시면서도 왜 그 마귀의 이 귀신들의 그 청을 들어주신 걸까? 오늘 여기 분명한 예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경제적 손실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돼지 100마리, 1000마리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돼지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가다라 지방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이 두 사람밖에 없는 겁니까? 이 두 사람 말고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만 구원시켜 놓고서 여길 떠나야 돼. 그런데도 왜 그 청을 들어주셨을까요? 주님 생각에 이 동네는 오늘 나를 만나서 귀신으로부터 해방받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 두 사람이면 충분하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몸으로 영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을 한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면 이 가다라 지방 내가 없어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이 두 사람이 다 해낼 수 있겠어. 이 두 사람을 남겨두고 떠났어요. 이 두 사람에게 맡긴 겁니다. 이 가다라 지방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랑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누구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해.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 다 해낼 수 있어. 바로 그런 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그런 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어떤 손실을 입는다고, 다른 어떤 손실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가지고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영혼을 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경제적 손실이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항상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우리 스스로 정해놓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만들고,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이 누군가를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린 절대로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악한 영은 떠나가라.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하고 여러분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행복축제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 친구 맺기 그러니까 이번에 딱 한 사람만, 한 사람은 최소를 말하는 것이고 한 사람 이상의 친구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도록 여러분 그 일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